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그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손해배상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상에 관련된 율법은 동해보복법의 원리로 갚으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금전적인 부분, 또 재산권 피해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에 관한 그런 관련된 법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5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6절까지 이렇게 읽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도 우리의 일상사의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재산상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처리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소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 갚을 때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는데 재산상의 문제는 훨씬 더 많이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에 손상을 입은 거죠. 마음의 손상, 마음의 상처까지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소 한 마리 도둑질 했는데 소 한 마리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해서 몇 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은 그냥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그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며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서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지향하는 이 지향점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엄청난 배상이 되는 거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상의 법이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동기, 영혼의 상처 이런 부분을 율법이 헤아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밤에 그 도둑을 쳐서 그 도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을 쳐서 죽을 때는 그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율법은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헌한 대낮에 도둑을 쳐서 죽일 정도면 마음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살해하고자 하는,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언제든지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지만 사람의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마음의 동기,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로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이것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마음의 동기로부터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될 그런 영역으로 마음에 확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동기로부터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보면서 자꾸 욕심내는 그런 마음을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점점 약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이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유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은 많이 제거가 되고 절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자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배불러도 똑같고 배고파도 똑같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물질이 풍부해도 양식이 풍부해도 똑같은 자족하는 마음, 또 물질이 궁핍해도 역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훈련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요.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 탐욕의 결말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그리고 15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최소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을 만들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자꾸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이 마음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일에 충실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정신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살피시면서 지켜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금전적인 문제, 그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본 정신을 잘 이해해서 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